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저는 아침에 설악산에서 출발했는데 설악산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그런데 이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법회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밖에 앉아 계시는 또 우리 신도님들 추워서 고생하실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불이 안 나겠구나. 정말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가물면 늘 그게 걱정이고, 또 이 계곡의 물이 쫄쫄쫄 흐르면 그게 늘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물도 많이 흐르고 산에 눈이 쌓여 있고, 전국의 소방관들이 그동안 못 쉬던 걸 좀 오늘은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어렵거나 우리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면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나서서 그런 걸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런 또 제도 지내고 법회도 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원장 스님과 조계사 주지 스님, 또 전국 선원 수자회 스님들이 힘을 합쳐서 법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초파일 등이 많이 걸려 있는데, 옛날에는 저기에다가 일일이 썼거든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높다. 이것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자리는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다 주인공이다. 이 뜻입니다. 전부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처의 안목으로 보니까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고통이다. 그것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전도 선언입니다. 안지, 편안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길로 다니시면서 중생교화에 나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지가 나중에 그 조사선에 와가지고 안심법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재가 다 있죠. 저는 교재는 그냥 안 가지고 내가 페이지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맡은 게 6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근데 7분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번까지입니다. 제목이 6번, 수법까지. 선부터 수법. 내일은 이제 정해부터 해국큰 스님이 다른 것, 또 이래서 6분이 정확하게 끝내고 마지막 7째 날은 전체를 6조 단경을 전체를 회통을 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하지 않고 제가 맡은 분량만 할게요. 6조 단경이잖아요. 오늘은 교재에 좀 충실해 보겠습니다. 6조 단경이에요. 6조라는 말은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가 부처님 시민을 전해받잖아요. 어떻게 전해받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문을 안 하시고 그날은 꽃을 하나 들어보였다. 부처님이 연설하실 때는, 법문하실 때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을 하나 딱 들어보였다. 이게 염화죠. 꽃을 드니
미소지었다. 누가? 가섭존자가. 여기에서 선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말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해. 거기도 문서도 필요 없습니다. 제1대 조사가 가섭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조사가 아란존자입니다. 3대 존자가 상노하수 존자입니다. 그래서 28대의 달마 대사입니다. 서천죽 향지국의 네 번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 대사가 28대 조사가 됩니다.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은 분들을 우리 한문권에서는 조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조자, 스승 사자. 이게 조사는 아무나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28대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십니다. 그 시민을 가지고. 그래서 진나라 양무제 때, 양무제가 불심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을 많이 출가시켜서 봉양도 하고, 그 인도에서 큰 스님 오신다 하니까 궁궐로 청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큰 스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달마 대사가 공덕이 없습니다. 이래요. 왜 공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공덕이죠.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서너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그다지 크게 치지 않습니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무한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고 했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탑을 짓고 이런 법당을 짓고 스님들을 이렇게 봉양했다고 하는 생각이, 아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공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불교의 제1위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연해서 성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슬쩍 화가 났어. 스님은 누구시오? 불식.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제 선문답도 그렇고 나무 살림살이 그 세어봐야 한 필요 없습니다. 나무 경계가 어떻습니까? 왜 시험해요? 꽉 찬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양무제가 한참 멀었어요. 근데 양무제는 이 성인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불식이니까 모른다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니까 그냥 모르는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인연이 없어서 달마 대사가 궁궐에서 나와서 저 숭산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2시간 올라가면 소림동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년간 계셨던 겁니다. 자, 9년 만에 젊은 스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위없는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동굴에 문이 하나 있거든. 문을 닫아. 아침에 열어보니까 그대로 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 이 젊은 스님이. 이 사람이 됐구나 속으로 짐작하시고, 그래, 네가 뭘 알고 싶은가?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정말 몹시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달마 대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너의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끄집어내와라.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자, 이 사람이 눈 속에서도 서 있었지 그냥 서 있었겠습니까? 일념으로 서 있었죠.
불안한 마음도 일념으로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 어찌 불안한 마음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있나요? 마음은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은 길다 짰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 있는 자리예요.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이미 편하게 했느니라. 이것이 유명한 달마 스님의 안심법문입니다. 그 마음에 확 깨달아요. 그 스님의 법명은 신광이었고 달마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 해가요. 이 해가 대사가 제2대 중국의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28대 조사가 달마 스님인데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2조가 해가 스님이에요. 2조 스님이 계시는 곳에 또 문둥병 환자가 찾아와. 요즘 한센병이라 해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적두승찬이라고. 이 머리가 빨개요. 그래서 스님한테 저는 이게 아시잖아요. 한센병 앓는 분들은 사람을 기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전생에 억겁다생으로 어떤 업이 이렇게 지중해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이 한센병을 앓고 있습니까? 지 염력을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해가 스님이 그래. 그 너의 업병을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천수경에도 보면은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말 그래. 죄라고 하는 자성이 따로 있지 않아. 마음 따라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업으로 생각했던 이것을 평생을 지니고 살은 이 사람 마음으로 아무리 찾아도 업이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너희 마음을 이미 편하게 했느니라. 이게 또 안심법문이에요. 이분이 문둥병 환자가 처사였는데 3조가 돼요. 3조가. 바로 그 자리에서 3조가 돼요. 깨치니까. 이게 선문이 아니면 우리 불교가 아니면 특히 선을 하는 스님들의 그 살림살이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위없는 3조가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나중에 신신명이라는 걸 짓잖아요. 이 신신명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거꾸로 봐도 완벽한 어록입니다. 중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구정령하게 다양하게 법문을 하신 내용이 그리 없습니다. 삼조의 제자가 사조 도신입니다. 도신선사는 대의왕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병이 나서 백약이 무효인데 약방문을 하나 궁궐로 보내요. 도신선사가. 그 약방, 그 처방 좀 먹고 나와요. 막 황제가 이제 궁궐도 청하잖아요. 성철 스님처럼 산승은 산에 머무를 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병을 낫고 그래서 대의왕 소리를 들었던 분이 사조 도신선사입니다. 5조는 홍인선사입니다. 여기서부터 5조 스님 때부터 이게 나오죠. 그러면 5조의 제자가 6조 해능이에요. 그래서 6조 스님이 법문을 하신 즉 대범사 광동성에 있는 대범사 계단에서 이렇게 계를 받는 자리 있죠. 계를 받는 계단에서 법문하신 무상심지계를 주면서 법문하신 내용이 이 6조 단계입니다. 이 단자라는 게 계단 단자입니다. 6조 해능 스님이 무상심지계를 설하시면서 법문하신 내용이다. 근데 경이라고 붙였어요. 경은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 해요.
근데 육조 스님한테는 경을 붙입니다. 그만큼 육조 스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오늘날의 선종을 일으키고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십니다. 이 육조 스님의 제자가 7조, 이제 많아요. 뭐 어록에 보면 5분이 돼 있지만 우리 맥으로 보면 7조 남학 회양선사, 8조 마조 도일선사, 9조 서당 지장선사, 10조 도의국사 신라에 이렇게 해서 10조에 해당하는 도의국사가 선법을 우리 신라 말에 최초로 선법을 가지고 와서 계셨던 곳이 설악산 진전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도가 있죠. 탑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자, 63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범사 강당에서 계단에서 모여 있는데 자사벼슬을 하는 위거가 그때 뭐 도속인 뭐 속인들까지 해서 승려까지 1만여 명이 모였다. 그래서 이 법문을 귀히 여겨서 법회 스님한테 기록하게 해서 후세에 남겼다 하는 것이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65페이지 보면 심사입니다. 스승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스승은 어떨 때 찾아가야 될까요? 자, 이제 이야기식으로 제가 풀을게요. 이 책을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그러죠. 눈도 침침하고 이야기로 할게요. 그래야 쑥쑥 들어오지. 성은 노씨입니다. 노씨인데 아버지가 좌천돼서 광동성 신주 땅에 범양 사람인데 와 있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노모를 모시고 봉양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생활 수단이 뗄나무꾼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일자 무식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갖다 주고 그걸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뗄나무를 해가지고 싹을 받고 나오는데 누가 글을 읽는데 이 해능의 눈은 까막눈인데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글을 읽는 분한테 가서 자, 이게 뭡니까? 어째서 그것을 읽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더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기주 황매연에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발심을 해요. 정말 크게 발심을 합니다.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발심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기 전에. 어느 선사 가서 뭐 화두를 받는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다,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가봐야 한 필요가 없어요. 화두 안 알려준다고 답답해할 게 아니고 발심이 안 된 자기를 체크해야 돼요. 발심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머니 자실 쌀을 마련해 놓고 개나리 보찜 메고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겠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갑니다. 저 광동선 남쪽에서 양자강 넘어서 황매연까지 가려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것을 개나리 보찜 메고 집신 삶아 가면서 산 넘고 물 넘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조 스님께서는 천여 명의 제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법문하시다가 또 개화에서 인사하는 낯선
사람을 봤어요. 이때 해능 나이가 22살 때입니다. 더벅머리 총각이 합장을 하고 그 정성으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니까 법문하시다가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저 남쪽의 영남에 사는 백성이옵니다. 그래, 너 뭐하러 왔느냐? 위 없는 불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웃어요. 하, 이놈아. 그 무지렁이 백성이 어째 위 없는 불도를 구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나온 말이 그래요.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위 없는 불법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뗄나무꾼 해능이 아니에요. 이미 발심을 하고 양자강을 건너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놓치는데 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익을 대로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주홍인이 깜짝 놀래잖아. 저놈아, 너도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가서 방 하나 찧어라. 8달 동안 방아만 찢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전부 절에 들어오시면 행자생활 하죠. 이 하심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심이 참 안 되면 떠나버려요. 옛날에는 행자들 많이 떠났어요. 행자생활 4년씩 한 스님들 많잖아. 예? 이 하심이 참 행자생활은 어렵거든. 힘들어요. 그래서 하심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남전 보원선사가 있고 남전 보원선사가 이제 구조에 해당하잖아요. 마조가 8조니까 거기에 조주선사가 계십니다. 10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주스님. 이분이 어느 날 심심하니까 제자 문원을 불러요. 문원수자 밖에 있느냐? 예, 있습니다. 들어와봐라. 우리 내기 좀 하자. 심심하니까. 예, 뭐 내기 할까요? 그 떡값 내기 하자. 떡이 좀 먹고 싶다. 떡값 내기. 예, 뭘로 할까요? 하심하기 하자. 아니, 위대한 도인하고 상자하고 하심하기 하면은 위대한 도인이 불리하죠. 그러잖아요. 이미 기울어준 운동장 아닌가. 같이 야해도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나는 당나귀다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문원 상자가 문원 스님이 얼른 받아서 저는 당나귀 볼기짝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나는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온 똥이다. 더 낮췄죠? 낮추는 거야 지금 그보다. 그러니까 나는 당나귀 똥 속에서 나온 당나귀 엉덩이에서 나온 똥 속에 사는 벌레입니다. 이래 버렸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말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두말 없이 떡값을 냈어요. 그 제자의 그 스승 아닙니까? 요 정도 하심이 돼야 돼요. 아, 하심했다. 안 된 겁니다. 네. 또 하나의 하심은 우리 그 구산 선문을 연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자, 강릉에 사는 청년이 개나리 보찜을 지게를 지고 한양에 와서 비단을 띄어다가 지방에 가서 팔아요. 대관령을 넘어가다가 대관령 고개에서 쉬는데 어느 노스님이 햇볕에 골마리를 풀고 하고 계시거든. 그 모습이 신기해서
스님 뭐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들에게 점심 공양을 보니까 여러분 이 모르시죠? 이 골마를 풀어갖고 이가 따뜻한데 나와서 자기 피를 빨아먹도록 공양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이가 물면 되게 가렵거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이 청년의 볼 땐 너무 성스러운 거예요. 스님 저도 어떻게 하면 스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할래? 예. 강릉으로 넘어가다가 그냥 오대산으로 들어가요. 오대산 월정사. 오대는 남대, 북대, 중대, 서대, 중대 해서 오대 아니요. 중국에 오대산이 있듯이. 거기에 동대 관음암이 있어요. 관음암 위에 또 조그만 토굴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겨울인데 도 닦는 것도 금강산도 식후경인지 밥을 해 먹어야 할 거 아니냐. 솥이 잘못 걸렸다. 기울어졌다. 다시 좀 걸어봐라. 이 청년이 보니까 잘 걸려 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찬물에 황토를 이겨가지고 솥을 걸잖아요. 잘 걸었어요. 스님 잘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놈아, 솥이라고 걸었느냐. 탁 주장자로 무너뜨리고. 예, 다시. 여러분 같으면 4번만 하면 별 사람 다 봤네. 누구 말도 요즘 별놈 다 봤네. 그러고 가버릴 거 아니요. 근데 9번이나 고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솥이 제대로 걸렸구나. 밥에 먹자. 그 스승이 무렴국사입니다. 성주산문을 일으킨 구산선문을 국사를 지낸 분이에요. 그 제자가 구정선사입니다. 솥을 9번 고쳐 걸었다. 이 정도 하심과 신심이 있어야 선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진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무 살림에 관심 갖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방앗간에서 열심히 방아를 찧었어요. 나 그 방아를 봤는데 방아가 방앗간에 안 있고 법당 옆에 옮겨져 있대. 그건 좀 아쉽더라고. 근데 8달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동자승이 방앗간 앞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개송하라는 읊고 가는 거예요. 스님, 그 무슨 개송입니까? 여기에 나와요. 내용에 내가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아직 모르시오. 우리 오조 홍인 조사께서 너희들 말이야, 밥벌레들 천명대중한테 그러지 말고 생사가 급하다. 그러니 너희들 공부한 거 개송을 하나씩 지어서 내한테 가지고 오너라 이랬대. 그 개송을 보고 내가 6대 조사를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명이 다 한결같이 우리들의 교수사인 신수대사가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개송을 애써 지을 게 없다. 이분이 6대 조사가 될 거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수행하자. 이래서 1000명이 전부 개송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그 대중의 마음을 알고 부담을 느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6대 조사 6조를 탐하는 사람이 될까 봐. 근데 한편으로는 내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또 모른다. 그 다음에 1000명의 기대를 내가 저버려서는 안 되지. 이런 고민으로 며칠 있다가 그 남쪽 벽도에 오조 홍인 스님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능가 변상도를 그리려고 화공을 불러왔는데 다음 날 그리려고 했는데 거기에다 개송을 밤에 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거기에 나옵니다. 신시보리수요. 몸은 깨달음은 나무요. 힘여 명경되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시시금불시가야 시시때때로 갈고 털고 닦아서 막사유지내어라. 하여금 먼지 끼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거울 같은 내 마음은 거기에 먼지 끼지 않도록 털고 닦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딱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그릴 거 없습니다. 화공은 노고를 내가 취하합니다 하면서 값을 주고 이 모양 없는 이 개송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신수 스님을 불러요. 당신 처소로. 네가 지었느냐? 예, 제가 지었습니다. 저에게 조그마한 견처라도 있습니까? 소견이 있습니까? 너희 이 개송을 보건대 문 밖까지는 도달했는데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 3일 발미를 줄 테니까 지어와라. 첫 번에 못 지은 사람이 어떻게 3일간 지어요? 그러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개송이.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고 했지 깨친 자의 안목은 없잖아요. 그러니 제자들한테 이 개송을 의지해서 살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조 스님이 하니까 이 동자승이 외고 지나가다가 방앗간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해능이 들었다. 연결이 되죠? 나중에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대로. 그래요. 저도 여기 8달이나 됐는데 조사당이 어딘지 모릅니다. 오조 스님이 계시는 처소를 모릅니다.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저도 그 개송에 참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8달 동안 방아만 찧었다. 조사당을 모른다는데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했잖아요. 8달 동안 어떻게 했길래 조사당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방아 찧었지 방아만. 근데 마음이 있기는 방아 찧는 것 같이 또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자, 8달 동안 방아 찧었어요. 옛날에 이 금강산의 마연 선방이 유명해요. 우리는 못 가봤어요. 근데 옛날 우리 좀 선배 스님들한테 보면은 마연 선방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연 선방에 살던 분들이 해제해서 밖으로 나오면 산 밑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도 금강산에는 팔망고암자니까 어디서 살았느냐고 걸망 메고 나오면 스님은 어느 절에서 이번에 하한가를 났습니까? 저 마연 선방에 살았습니다. 저도 마연에 살았는데요. 아니 그래요? 스님 어디 앉았어요? 나는 동쪽이에요. 나는 서쪽이에요. 이 말이 방이 크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옛날에 불 때는 방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옆 사람도 모르게 정진했다는 거지.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8달 동안 방아만 찧었다는 이야기를 섣불리 봐서는 안 된다. 자, 조사당이 안내를 해서 그 개송에 참배를 하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능이 볼 때는 그 마음자리를 못 깨달은 거거든. 나도 하나 지을 테니까 내가 글모를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뒤집어 버려요. 이건 영화의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행자가 글을 지었는데 신수대사의 글을 뒤집어 버린다고. 신수보리수요 했는데 보리본무수요 그랬네. 몸은 깨달음 나무라 했는데 보리랑 깨달음 나무랑 본래 없다. 그 다음
심여 명경대.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했는데 밝은 거울이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다. 명경력 비대다. 자, 시시금불시가야 시시때를 털고 닦아서 그 거울에 먼지 끼지 않게 하라 했는데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늘. 불성상청정.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도낭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도낭본에 이렇게 불성상청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성은 본래 맑고 깨끗한데 하처 유지내리요. 어느 곳에 먼지 끼겠느냐. 180도로 뒤집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는. 이야, 이거 행색으로만 사람 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는 자기 다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요. 또 자, 8달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홍인조사가 그날 저녁 무렵에 방앗간에 나타납니다. 주장자를 짚고 턱 나타나더니 쌀이 잘 켜지느냐, 요 대목에는 없어요. 다른 본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아 돌리다가 돌아보지도 않고 쌀 킨지는 이미 오래인데, 쌀이 익은 지는 오래인데 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방아를 돌리고 있어요. 그 말이 뭐야? 공부 잘 읽느냐 이 말이죠. 방아 잘 찧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쌀은 익은 지 이미 다 찧었는데 키지를 못했다. 까부는 거 있지, 키에다가. 이 말은 뭐예요? 스님한테 점검 못 받았습니다. 이미 공부는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조 스님을 따라가는 시자마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은 그냥 주장자로 바닥을 3번 치고 그냥 가셔요. 오늘 저녁에 삼경에 나한테 오너라 이 뜻이에요. 삼경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아까 가봤잖아. 글 쓰느라고, 글 참배한다고. 거기에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가사로 문 불빛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금강경을 쫙 법문하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여기에서 완전하게 깨쳐요. 확철대오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뗄나무꾼 때 금강경 들은 것이 약간의 있던 깨침이 있었다면 방아 찍으면서 또 익을 대로 더 익었고 완벽하게 그냥 깨쳐요. 그 자리에서 오조 홍인대사가 의법을 전달해요. 의는 가사예요. 가사. 부처님으로부터 조사, 역대 조사로 내려오던 가사고 발은 바로예요. 스님들이 일희일발도 산다 하잖아요. 너를 이 심표로 6대 조사로 삼노라. 너는 얼른 떠나라. 그래서 밤에 바로 그냥 국왕역까지 자기가 발에다 줘요. 국왕을 넘으면 다시 양장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3대 조사, 문둥병을 앓은 사람이 처사에서 조사가 되었죠. 개도 안 받는 행자가 육조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심법문 아닌가.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깨치는 자를 존중하고 물질은 거기에서는 어디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조가 돼요,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 육조 스님이 이제 열심히 가니까 나중에 알아요. 의발이 전수됐다는 걸. 그래서 제자들이 막 따라오는 거야. 2달 동안 따라왔어요.
밤에 은밀하게 빨리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 안목이 없는 자가 조사의 자리만 탐으니까 너 밤에 떠나라. 근데 대유령이라는 곳에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힘에 붙여서 돌아가고 삼품장군 출신인 해명이라는 분만 쫓아와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해능 스님이 그때는 해능 행자요, 6대 주사지만 얼른 의발을 그냥 바위에다 올려놓고 바위 뒤에 숨거든. 여기에도 이 도낭번에는 안 나와요. 숨으니까 그 장군 출신이니까 딱 의발을 취하려고 하니까 의발이 바위에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얼른 뉘우치고, 저는 법을 위해서 왔지 이 의발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위 뒤에서 탁 나오면서 육조 해능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여기서 깨쳐요. 갑자기 왜 선악이 나왔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사들한테는 매맞을 짓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붙이자면, 의발을 탐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었죠. 근데 탁 내려놓고 제가 의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건 또 돌이켜서 선이 됐지. 그러니까 선악을 생각하지 않고 그 떠난 자리에 어떠한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이렇게 제접을 멋지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깨달아요. 그래서 해명이잖아, 해명. 그래서 같은 해는 해자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도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북쪽으로 와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육조 해능대사가 발침해서 출가해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다 조금 제가 이제 살을 붙이자면은, 금강경은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 금강경 5가에 소를 붙인 게 있어요. 중생의 차일권경이, 이 한 권의 금강경이 본래 중생의 성품에 다 구족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는 다만 문자만 독송할 것이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구나, 이렇게. 그런데 마음을 밝힌 자는 그 금강경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비로소 알 것이다. 이렇게 금강경 5가에 육조 해능대사께서 붙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부유선사 맥을 그 계통의 백암성총선사라는 분은 아유일공경,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이 금강경을 이야기합니다.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아니다. 전개무일자다. 쫙 그러기 때문에 확 펴도 한 글자도 없다. 글자나 먹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경이 아니니까. 그러나 한 글자도 없지만 상방 대광명하리라.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 경전도 경안이 열리면은 그건 종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경전을 종이로만 읽는 거 아닌가, 글로만 읽는 거 아닌가, 문자에 탐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금강경 내용이 이 조계 선종의 소위경전입니다. 전등 어록과. 그러면 다시 우리가 대한불교 뭐죠? 조계종. 여기는 총본산 조계사. 이게 육조 스님이 제일 행화를 많이 하셨던, 교화를 많이 하셨던 지금의 그 중국의
광동성 소간, 소주라고 해요. 소주, 그 조계산, 또 조계라는 게 그 절 앞에, 절 이름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남아선사라고 해요. 앞에 흐르는 조그마한 개울이 있어요. 이걸 조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육조 해능 스님의 시민 전법을 이어서 수행하는 종단이다. 조계사도 그런 절이다. 그래서 육조 스님 얼마나 위대한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신수 스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신수 스님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100살까지 사신 분이에요. 607년에 태어나서 706년에 돌아가셔요. 해능 스님보다도 한 30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양경법주입니다. 양경.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 때 장안과 낙양, 이 양경, 양수도의 법주였어요. 최고였어요. 그 다음 삼제국사요. 측천무, 중종, 예종의 국사였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글자 하나 모르는 일자무식인 해능 스님이 육대조가 되는 사건, 이것이 지금까지 선부터 육법까지 수법까지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6조, 7조, 8조 쭉 내려오면서는 조사선 시대라고 해서 그때 그 당시 당체에 처해서 누가 문답을 통해서 그냥 깨치기 만든 게 조사선 시대입니다. 근데 이 조사선이 흘러오면서 깨치는 노래, 지은 개송, 열반송 이런 것들을 후래에 이 선사들이 외우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문자선, 의리선으로 빠져들었어요. 뭐 시 이게 좋다. 시만 외웠지 마음자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송나라 때 대종고선사가 발견하고 과감하게 그런 것을 불태우고 가나선을 제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가나선이 별개의 수행이다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시민을 전수받은 조사들에 의해서 이어진 이 조사선이 더 명료화된 거예요. 문자선, 의리선으로 빠지니까, 구두선으로 빠지니까 딱 하나 드러내는 것, 분별망상을 다 없애게 하는 이 화두선, 이걸 가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나선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육조 스님으로부터 대동된 그 조사선이 이렇게 가나선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지금 선명상하지만 선명상은 이제 총무원장 스님도 그러시잖아요. 선명상에서 가나선으로 가는 것이다. 가나선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쉬운 사람 또 쉬워.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선명상은 흙탕물이 일어났다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죠. 그것이 선명상이라고 하면, 가나선은 만약에 가라앉은 흙탕물은 휘 저어버리면 다시 흙탕물이 되죠. 그죠? 가나선은 행주, 자와, 어묵동등에 흔들림이 없이 화두로 늘 깨어있는 것, 성성한 것, 적적이 선명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성까지, 적적 성성까지 수행하는 것이 가나선이다.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가 되길 바라고, 아니 극락 국복을 위한, 마음 치유를 위한 거니까 극락정토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옛날 우리 해인사 살 때 5살짜리들한테 머리 깎여갖고 승복 입혀놓으면 이쁘잖아요. 여기 조계사도 고출가 시키는가요? 동자승.
이제 안 해요? 입혀놓으면 이뻐. 그러니까 지나가면 이제 너 왜 절에 들어왔냐 관광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스님한테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리 물으면 세상이 무상해서요 이래라. 알았다고. 그냥 물으니까 세상이 무상해서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무상이 뭔데?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곤란해요. 어느 동자승이 또 두부 사러 와. 두부. 노스님이 꼭 절 앞에 가서 아침마다 두부 한 모 사오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릇 깔고 달랑달랑 마을에 가서 두부를 사려고 하는데 꼭 노파가 길목을 지키다가 스님 어디 가세요? 두부 사러 가요. 그래요? 다음 날도 가면 또 어디 가세요? 두부 사러 가요. 자꾸 물으니까 짜증이 나잖아 동자승이. 그러니까 스님한테 스님 자꾸 그 노파가 노부살님이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이야. 그러면 극락정토 가라. 간다 해라. 알았다. 내려가는데 또 노파가 스님 어디 가세요? 극락정토 갑니다. 극락정토는 왜요? 두부 사러요. 빌린 지혜는 짓게 아닙니다. 그죠? 빌린 지혜는 짓게 아니에요. 진짜 극락정토에 한다면은 두부 사러 간다고. 물론 극락정토가 두부 팔기는 하겠지. 해인사 그 장경각 위에 원각도량 하초. 원각도량은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어느 곳에 있느냐? 현금 생사 즉시. 지금 나고 죽는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극락정토가 되려면 우리 모두 본래 내가 부처님을 가나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회를 축하해 드리기 위해 백담사 신도님들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백담사 조실 봉정 영진 스님께서 담선 대법회에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법사 스님의 법어를 받들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등불 삼아 모든 인류의 마음이 치유되고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계사 도현 스님의 일례로 서가모니불 정근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심과 함께 자비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며 사부대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영산 불멸악 수상윤시야 본사서가 문이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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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불서가
무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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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불천상 천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세간 소유하진여 일체무유 여불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기 2569년 담선 대법회의 시작을 축하하는 전국 선원수자회 공동대표이신 불산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앉은 채로 합장 1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악산 조실 영진 스님 법문 잘 아시죠? 의사를 다 갖췄습니다. 축사 을사년 벚꽃이 만개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나선의 지혜로 국민 대화합과 국은 용창발언을 위한 7대 선사 대법회는 시기적절한 야단법석으로 총무장 진우 스님의 적극 지원과 주지 다마 스님의 원력이 빚어낸 걸작으로 마음 깊이 축하에 마지 않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로 대덕 스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스님들, 또한 전국 선원수자 2천여 명의 법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역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이곳 많은 원집 대중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통 갈등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여와야 진보와 보수,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시대적, 사회적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7대 선사들의 감로수와 같은 청량한 법문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아픔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내재된 깊은 상처의 한과 갈등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아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사부 대중의 마음을 정화하여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시대적 화두를 들고 진리를 깨닫고자 우리는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7대 선사 법회를 계기로 한국 불교 전통 가나선 수행이 위기에 처해 있는 전 세계 온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선은 여러분의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직접 찾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 가나선 수행법은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은 새의 양 날개로 언제나 혼돈 속에서도 끝내 앞길을 훤히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상을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력을 다져야 할 적기입니다. 그 해법은 신묘한 영약이 하나 있으니 단연 최상승 간화선 참선법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간화선의 가르침은 화두하나 골똘히 의심에 들어 본래의 자성을 깨닫고 중도의 바른 길을 찾아 화쟁으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화선 화두 하나에 몰입해 본래 마음을 호련히 보아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여 이 혼탁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거듭 정진해 나아갑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간화선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기를 서원합니다. 모쪼록 7일 동안 빠짐없이 참석해 한 구절의 법문 안에 언화 대화하는 행운을 안아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간화선 대법회가 원만회양될 수 있도록 2천여 명의 눈푸른 수자들을 대신해 책임 있는 상인 대표로서 온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2차 2년 공덕으로 간화선 대열에 합류하여 견성 성불에 모두 다 자유자재한 부처의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사무의 실상문 일조직의 혈애질이오나 서가모니불 생사무의 실상문에 일초직입 열애질이요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 번 뛰어 단박 열애지에 오른과 같으리요. 불기 1569년 4월 14일 전국 선원 수자의 상임대표 불산 합장. 축사를 해주신 불산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염원하는 발언문을 조계사 신도의 자문위원장 법수향 박영환 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온 인류에게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일깨워 주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세세생생 꺼지지 않고 이어주신 역대 조사님들께 깊이 예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합과 국운 용창을 위해 열려온 담선 법회의 전통을 이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일념으로 참구를 하며 일체의 번뇌를 잊고 스스로가 부처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담선 대법회가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해탈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전등조사의 뜻을 이어 한 생각 돌이켜 본래 면목을 바로 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수행 공덕으로 온 세계가 밝고 평화로워지기를 발언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들께서는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